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두 절만 먼저 있습니다. 17, 18 두 절만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조서. 우리 제목을 한번 보고 무슨 말씀이 증거되는지 생각하면서 들어봅니다. 제목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를 생각합니다. 고난에 대한 거 몇 주간 증거했고, 오전에도 또 그런 말씀이고, 오늘도 고난에 관련된 말씀이 증거됩니다. 고난은 듣기도 거북스러운, 좀 없으면 좋을 우리 인생사에서 어찌하면 고생을 덜하고 살까, 모든 사람의 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도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은 다 당합니다. 안 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지혜일 겁니다. 정신신경과 의사로 아주 유명한 이시영 의사가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평생 현역. 지금 그분이 92세라는데 지금도 환자를 보고 있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책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죽음에 대한 거 피할 수 없으니까 좋은 죽음을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 당하니까 이왕 당하는 거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을 살 때 좋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결론입니다.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도 좋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좋은 삶, 여러분이 지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이 자체가 아주 좋은 삶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뭐라고요? 좋은 삶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인정하고 나면 그게 맞을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좋은 삶을 선택한 것이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시간이 뭐 하겠어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렇게 좋은 삶을 이어가면 무슨 죽음이 와요? 좋은 죽음. 오늘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예배드리다 손 목사는 설교하다가 설교 듣다가 예수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참 쿨쿨 다다가 나팔 소리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막 주일날 여기 안 오고 또 어디 뭐 단풍 구경 간다 설악산 가서 있다가 따라갔다 막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겠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단풍 구경 가고 있어. 왜 주일날인데 교회 안 오고 단풍 구경? 부끄러운 죽음, 좋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우리는 행복이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평생 현역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교회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식사 준비, 청소, 전도, 선교, 또 말씀 증거하는 거, 이거는 졸업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다가 죽는 거예요. 요즘 이제 매미가 들어가는 철이에요. 근데 매미는 울다가 툭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이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면 좋은 죽음이죠. 그것처럼 고난도 피할 수 없고 또 오늘 본문은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라고 했으니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죠. 이왕 받을 거니까. 이왕 고난을 받을 거니까. 누구 뜻대로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야지. 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을 제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3시간 증거한 말씀처럼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성경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어요. 고난의 최절정에는 자기 자식을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되는 참 인간의 최대 고통입니다. 강제 노역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급료도 받지 못하고 매일 계속되는 과중한 노동. 애굽에 살면 안 되겠구나. 나가자. 나갈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에서 만나를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러한 역사들이 고난이 없이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고난도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었죠. 그렇지만 고레스 왕이 해방을 선포하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고 나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 요셉 같은 사람 피나는 고생을 했는데 고생의 대가는 너무나도 화려했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의미 없이 주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습니다. 나는 고생하기 싫어.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나 대신 고생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먼저 당하셨어요. 먼저. 그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찾아보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4절을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하는. 여기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자기 양이 누구냐? 누가 양이죠? 예수님이 목자라면 양은 누구예요? 내가 양이야, 내가 양. 다 같이 내가 양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목자. 예.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어디 간다고요? 앞서가셔, 앞서. 앞서서 목자가 먼저 메마른 땅을 건너 메마른 땅, 사막이면 사막, 골짜기면 골짜기, 돌밭이면 돌밭, 그 푸른 초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진 고난을 할 때 목자는 항상 어디서 이끌어요? 먼저 고난을 당하셔. 먼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도 가셨는데, 목자도 갔는데, 우리가 왜 자갈밭을 못 가, 돌밭을 못 가, 모래밭을 못 가, 황무지를 못 갈 게 뭐야? 목자가 갔는데. 그런 말이 있죠. 민주주의 군대는 이 지휘자가 앞서서 간다는 거예요. 앞서서.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말은 그래요. 그런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지휘자가 먼저 앞서 가요?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시에 지휘자가 앞장서 이끌고, 공산주의 군대는 지휘자가 뒤에서 총을 들고 너들 빨리 나가. 앞으로 돌격 안 하면 뒤에서 총을 쏠 거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선에서 앞장서서 나갑니다. 앞장서서. 그래 십자가 고난 주님이 다 당하셨고, 아무리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해도 목자보다 더 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맞아요? 목자보다 더 당하는 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 안희숙 여사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에서 쓴 내용이, 가정 때 그 참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문하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때 어떻게 이겼냐면, 내가 아무리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더 당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치욕스러운 고난을 감당해냈다고 해요. 우리도 고난이 오면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이왕 당할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제가 만든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해야지. 그것이 수지 맞는 거지. 그래서 지난 3시간 동안 유익한 고난에 대해서 그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는 그 연단으로 받는 고난을 당하자. 어떤 고난이 왔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아파? 나는 허리가 아프지? 나는 왜 소화가 안 돼? 아니, 우리 애들은 왜 또 안 돼? 뭐 하는 일이 힘들어? 그러거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주신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단련받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자,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단련으로, 연단으로. 그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다 같이 나에게 당한 모든 고통은 연단으로 주신 것이다. 그 답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돼.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내게 문제가 있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가족의 문제가 있든, 사업의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가 있든, 몸이 아프든, 이건 나 단련으로 주신 거야. 감기가 걸려도 뭘로 준 거예요? 단련으로 준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재수 없이 왜 감기가 들었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단련으로 주신 거야. 그렇게 답을 가지고 살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련 받으면 돼요. 더 잘 믿어야지. 회개해야지. 믿음으로 서야지. 이렇게 단련 받으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또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활동하고 오늘 또 점심 준비하려고 바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삼겹살 굽는다면서요? 이거 준비하려면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감사로 해야 되겠죠. 감사로. 내가 이렇게 성도들 맛있게 먹는 음식을 장만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 괜히 시험 들어서 하면 안 돼요. 나만 이래야 돼. 우리가 꼭 해야 돼. 꼭 이걸 해야 되나.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휘말린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자. 그래, 이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십자가를 져야 돼. 청소도 해야지. 그래서 오후에 이게 봉사활동 하는데 빠지는 사람들은 잘난 줄 알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보는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손해 많이 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 성장과 발전, 교회 보존을 위해서 뼈 빠지도록 일하는 것만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천에 친구가 사경회를 해달라고 해서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사경회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다가 결코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젊은 청년 하나가 참여하는데 앞에 내가 집회하는 교회 앞에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청년이에요. 예배 참여하고 끝나고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 교회를 저희들이 손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콘크리트를 공사를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대요. 잘려서 세면하고 섞어서 들어갔는데 그 손가락을 못 찾은 거예요. 거기 그 벽돌을 그냥 쌓았는데
제가요, 이 손가락, 저 교회 짓다가 손가락 잘려 들어가서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지. 행복하다는 거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내 손가락이 하나 잘려 들어갔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마 평생 행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는 날에 야, 너 이리 와봐. 너 내 교회 짓다가 너 손가락 잘렸지? 이리 와봐. 내 손가락 하나 달아줄 테니까. 얼마나 그 주님의 위로가 클까요? 그분은 그거 하나 가지고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야. 그 시대 5, 60년 전 시대는요. 교인들이 수수막, 손수막, 모래도 날르고 벽돌 날르고 그렇게 해서 지었어요. 다. 우리 고향에도 그렇게 지었어요. 우리는 죄 짓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 위로가 돼야 될 텐데, 여기 17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무슨 심판받고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뭐예요? 교회.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심판받아서 죄 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교회에서 고난받는 면을 심판을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더니 많은 고난의 삶이 있더라.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심판하셨나, 버리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연단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 고난도 있고, 죄를 버리려고 하니까 오는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을 심판이라는 말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심판, 사심판, 형벌심판은 끝났어요. 공심판도 끝났고 또 죄의 벌을 받는 심판도 끝났고, 이제는 공심판 통과로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심판받는 것은 상급 심판, 잘한 데 따른 상 주는 심판이지 천국에서 무슨 벌 받는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란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만 여기서 심판받는 것처럼 고난, 때로는 사랑의 채찍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 고난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고생하고 믿는데, 예수 믿어도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얼마나 큰 심판이 올까? 이거를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위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안 믿는 저쪽 동네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손인데 이렇게 고생하는 건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위로받고 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위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겠느냐. 좀 생각을 해봐요.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도 나사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제 인생 2막, 영생하는 인생 2막은
나에게는 낙원이 준비되어 있고 건강이 준비되어 있고 행복이 준비되어 있다. 아, 저 부자는 불쌍하다. 저 부자의 마지막은 어찌 될꼬? 큰 위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편에서 볼 때는 아이고 나사로는 너 무슨 맛에 사냐? 어?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좋은 데도 못 가보고 야 너는 뭐로 사는 거야?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참 불쌍하다. 그런데 나사로는 누가 불쌍해요? 나사로는 부자가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영원한 무한한 고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사니 불쌍하다. 서로가 불쌍하지요. 서로가. 얼마 있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모금 없는 혀가 팍 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동정받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영원까지 끝이 없어요. 나사로는 낙원에서 주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통당해도 그 안 믿는 자들의 마지막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위로를 받아요. 또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인이 고난받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는데 그렇다면은 죄인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아라. 위로받아라. 지금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통이 오지만 단련으로 알고 또 십자가로 알고 이렇게 지고 갈 때 저쪽 동네 부자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며 자랑하고 사는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구나. 불쌍하다.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위로받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9절 한번 읽어보자. 19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러므로 이게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 맡기겠어요.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기고 살려면 오늘까지 고통당해 내일 또 고난하면 어떻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의탁해라. 의뢰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란 말인가?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 같이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맡긴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고도 또 아이고 이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지 않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그 제가 지금 아까 기도하는데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걸 또 듣는 분이 있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말하면 돼요. 생각하면 돼요. 그냥 속으로 하면 돼요. 입으로 해도 돼요. 다 같이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자, 그럼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그래, 내가 내 삶 맡아줄게. 내가 너하고 같이 동행해줄게. 너를 위로해줄게. 붙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너 나한테 맡겼지? 또 그걸
되찾아와가지고 내가 다시 걱정하는 것은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맡겼다가 주님께 맡기긴 하는데 이거 불안한데요? 내가 걱정해야 되겠는데요? 그건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안 맡긴 거야.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고민해보고 걱정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랬다가 안 되거든 나에게 맡겨. 주님은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다 같이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돼요.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다 같이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주님이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이미 맡았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딱 맡겨놓고 살란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몰라. 주님의 뜻대로 하실 거야. 얼마나 편안해집니까? 사람이 내일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오늘은 연단으로 받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내일 일은 결과는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자. 자,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해놓으면요, 우리는 못해요. 다 간단합니다. 영적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맡기세요. 기도를 하면 돼, 기도.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 계속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아들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딸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계속 맡겨 놓으면 주님이 같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생각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 같이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오늘의 주의 음성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